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벗고 하늘의 힘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제1강입니다. 제목은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책을 빨리 읽으면 30분 정도에 읽을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통해서 지중해 동쪽 소아시아, 헬라, 일반 그 로마 가까이 있는 곳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당장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모금한 헌금을 또 전하러 가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마에 방문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로마서 지금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뭐 무슨 병을 고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뭐냐, 사도가 받은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증거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여기에다가 체크하시고 복음이에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고 사도의 터가 뭔지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 이제 영적인 어떤 실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조금 소급해서 오늘 좀 그런 현상을 알고 지금 이제 이걸 준비시키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건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무슨 교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저기 칼빈주의라든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로마서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줄기차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관점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사상 체계가 바뀌어버렸기에 그토록 그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천장지차로 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삶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변화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읽으면서 무슨 교리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면 안 돼요. 설교를 못해도 성령이 임하는 수가 있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지식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지금 성경과 연관된 사람이 한 약 40억 정도가 돼요. 한 17억 명이 무슬림.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슬람교인데 그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바꿨어요.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 말하는 이제 그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있다고 믿는 그런 종파가 바로 이슬람인데 그 사람들이 17억 정도 돼요. 다 이 신구약을 변개한 책을 들고 이게 이제 쿠란이라고 해서 그 책을 들고 이제 믿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가보면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인사가 달라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때마다 그 시기에 맞춘 인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그래.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성경을 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의 터가 뭔지를 알고 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아니면 무슨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터가 일정하게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방향이 한 가지예요. 전부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로마서를 대할 때 교리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두 번째, 이 성경을 설교를 누가 잘하느냐 이거 가지고 덤비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서 그야말로 그냥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은 꼭 믿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바르게 믿는 방향으로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사람과 또 성경책의 진리도 나누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특정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선을 행할 수 없나니 하나도 행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경지를 말하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 아니고 저주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욕된 죽음으로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진리를 발견하고 복을 발견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 십자가의 도 거기에 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볼 때 아, 나 예수 믿을래 하고 열심히 나는 믿어볼래 이런 생각 갖고는 믿어질 수도 없고 단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이 원어로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어떤 주체, 나는 이제 객체로서 능력이 없는데 저 다른 주체가 나에게 불쌍히 여기서 손을 뻗쳐주시는 이거를 일컬어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그 용어를 알아야 비로소 이 성경에 접근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이제 돌로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 상황에 서야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뭐 불쌍히 여겨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서는 자기 의라고 그래요. 로마 10장에 보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나는 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는 사람은 창세 전에 이미 택정함을 입는 것이거든요. 이건 태어나기 전에 모태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다녔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속에 이 생명이 임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성경책을 읽느냐,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설교를 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그게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서 내가 옛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을 입은 이 영적 존재로서 이제 예수의 부활 세계에서 삶을 100%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됐으면 이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죠?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이제 이 육을 입은 존재와 영적인 존재는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도 이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해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사람이 많냐 적으냐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박국에도 보면 부흥,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우리 육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진리를 아는 영혼 한 명이 있으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으면 내가 함께 하리라 하는 말도 2명이나 3명이나 10명이나 100명이나 이거 가지고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교리나 어떤 미리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성경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교리들이잖아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칼빈주의 같은 어떤 그런 걸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튤립이라고 해서 그 5대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미니안주의는 또 감리교 쪽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갑자기 임하면서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복음을 가진 자의 설교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설교가 뭐가 다른지를 알게 돼요. 구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다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로마서를 이해했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천하 인간의 죄.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인가라는 말을 하는 게 4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아브라함도 그냥 믿을 때에 그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5장에 가면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장에 가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7장에 가면 우리 몸이 지금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죽은 이 시체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 이거를 지금 현재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로
표현을 해요. 7장이. 그리고 8장에 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게 8장이에요. 그러면서 영으로 가는 사람과 육으로 가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그 삶을 연결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는 게 8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걸 다루고 12장에서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이제는 산제사 드려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희 육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입었으면 이제 너희 몸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으라는 게 12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권세 앞에 굴복하라. 14장에 가면은 음식에 대해서 매이지 마라. 15장에 가서는 이제 안부 전하고 16장 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며 처리되는 게 노마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마서가 가장 일관된 그 기둥이 뭐냐? 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창세기에 가면 가죽옷이 있고 무화과나무 옷이 있다. 근데 무화과나무 옷은 찢어서 없애야 되는 옷이다. 그리고 가죽옷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는 것을 예수님으로 묘사를 해요. 왜? 그 앞에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걸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건 뭐예요? 뱀에 물려 죽는 존재가 안 죽는 존재로 바뀌는 일이죠. 그러면 뭐를 입어야 돼요? 무화과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가죽옷을, 하나님의 가죽옷, 희생제사, 짐승이 죽어가지고 그 피가 발려지는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세계를 계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빼고 요 네 권에서 뭘 말하냐면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유월절을 말하는데 유월절이 애굽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못 나온다는 거예요. 다 죽일 테니까 뭐를 하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일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죽어있는 존재를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해 주겠다는 언약이 지금 출애굽기로 이어져 있죠.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입은 존재는 죽음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살리고 애굽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은 피의 능력이 없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지금 홍해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입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는 다른 말로 죽음이에요. 세례니까. 그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이라니까요. 한번 다시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바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영적 존재가 된 상태, 이걸 일컬어 세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앞에 보면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산 것 같이. 자, 죄가 어디 안에서요? 사망 안에서 왕노로 됐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으면 이제 사망이 왕노로 삽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리요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 세례라는 말을 모르고 무슨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사는 걸로 그냥 설교를 하는데, 인간이 육으로 사는 건 다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이라는 게 벗어났을 때 이게 의의 세계로 들어간 걸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없이
인간이 숨만 쉬어도 죄를 짓고 밥만 먹어도 죄를 짓고 눈만 떠도 죄를 짓는 게 이 육적 존재거든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 때 사람을 다 죽였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6장이거든요. 그게. 왜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살린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도 뭐 훌륭해서 살렸느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럽니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뭘 말하냐면 가죽옷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입고 뭐 자기 의자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의 능력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를 아냐면 제사를 알아요. 제사.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그 제도를 주셨는가, 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가. 욥기서도 보면은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절해버리고, 그래 이제 너희들은 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욥의 제사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행동이 좋아서 의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기준을 의롭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6장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1장부터 이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로마서를 읽을 때 한 30분이면 읽어요. 이거 달달 외워도 믿음이 안 와요. 달달 외워도. 중요한 거는 믿음이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데 대해서 100% 이제 위임을 합니다. 내 죄, 나라고 하는 인생의 의가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굴복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처럼 살아 이런 소리 못해요.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뭐냐 이걸 증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1장에서 무슨 이방인처럼 죄에 앉아야지,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지금 할례를 받았는데도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천하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가 뭐냐 그랬더니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죄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먹은 이후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 전부 다 자기 욕심이 생기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종교에 탐닉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탐닉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로마서 요 앞부분에 보면 죄가요 이렇게 나와. 22절 정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그 희구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다 우상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주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체가 되면서부터 생기는 현상들을 이렇게 버러지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기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믿음에서 행함으로 갑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행함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내용 서두, 로마서 제1장 서두에 딱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9절이에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 속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소원처럼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다시 말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아들이 오시는데 그 이름을 풀어보니까 뭐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는 이게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쭉정이 갈라내는 기능.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떨어지면 하나는 살아나고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안 믿는 사람도 억지로 믿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딱 전하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형제 선언을 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떨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능이 그래요. 그럼 오늘날은 왜 교회에서 복음을 그토록 강조하느냐? 그는 교회를 좀 키워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키우고 작게 하고 이런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나는 복음을 믿고 거듭났으면 그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산다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죽음을 이기는 존재는 어떻게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지금의 내 몸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한다잖아요. 시체가 이 몸에 붙어 있어요. 내 몸에 생명 그 부활한 성결의 영과 이 육체 장차 이거 없어져야 될 이 죽은 시체가 묶여져 있는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이거 현실이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은 6입니까 0입니까? 우리는 0이란 말이에요. 0.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죽음의 강을 이미 건너간 사람이라니까요. 아까 로마서 6장 읽었지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새 생명이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육체가 있어도 이건 실상이 아니에요. 이건 장차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본성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생. 이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신자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생명이라는 구별의 기능으로서 투입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과 하늘로 딱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란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 밖에서 일어난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거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선악과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어요. 죽는다는 건 선악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존재를 새 생명으로 입혀주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건데 이게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을 가세요. 2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누구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 안에 굴복을 하면 자기 의는 100% 다 버립니다. 그냥 하나도 내 자랑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뭐 삶을 어떻게 살아라 어쩌라 그 강조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삶이라는 거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네?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그냥 이 살다가 아무 소망 없는 이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게 삶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거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네? 그게 전도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 헛되고 헛된데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 이 창조자가 뭐예요?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창조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십자가에 내가 기여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할 일이. 그래서 복음의 기능은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기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어떤 것인가 이게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열심히 쓸데없이 다니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그냥 내 사는 것 자체가 전도가 돼요. 혹시 성경을 말할 기회가 있으면 아까 특별히
로마서 6장 같은 걸 잘 가르치면 돼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죄지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치면은 큰일 나는 게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다 죄라니까요.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왜 그런가 볼까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가죽옷을 입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다 이게 무화과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육체예요. 육체. 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거는 다 악밖에 없어요. 악밖에. 예? 이걸 모르니까 뭔가를 인간이 시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3장에 있어요. 로마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뭘 자꾸 선하게 산다고 지금 기준을 세우냐고요.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고 육체가 돼 있다면 이거 자체는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 화목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비로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존재로 본단 말입니다. 이걸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세상 기존 현재 종교성 사고방식, 세상 사고방식, 인간 세상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인간과 충돌되는 거는 다 삭제하고 하는 것이 잘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카톨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종교가 1800개가 이게 하나가 돼버린 게 카톨릭이에요. 뭐 염주 같은 걸 돌리고 머리에 성수를 뿌리고 뭘 쓰고 있고 예? 다 그게 옛날에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하고 다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종교 개혁이라는 게 1517년도에 루터가 일으켰는데 그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항자라는 말이에요. 이 천주교와 싸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천주교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뭐 성찬식 같은 거 하면서도 화채설을 믿고, 이건 포도주는 어디 가냐? 포도주란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데, 천주교는 계급을 나누잖아요. 성직 계급과 일반 평신도 계급을. 그러면 이것도 다 무너져야 되는 건데, 이 교회 안에는 그냥 중간쯤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짝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뇌를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몰라요. 판단 기준이 없어요. 피곤한 건 싫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냥 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교회의 문제는 복음과 충돌될 만한 요소들이 제거됐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문제냐?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사도의 터예요. 사도가 전한 로마서가 있고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이 있으면 골로새서 같은 데를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건 섞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철학자 이야기합니까? 사도의 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제하면 되는 건데 왜 세상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교회에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탐욕으로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참된 복음이 떨어지면 세상의 반응은 자기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현재적 복음은 버리고 자기 욕망이 섞어져 있는 복음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로마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아들 하나님만 믿어서는 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비로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2장을 알아야 돼요. 2장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 잘하려고 안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 자세를 가지고 설교하면 되고 설교 들으면 돼요. 말 잘하네 이건 의미 없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일을 전부로 보면 비로소 이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주석이나 강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마다 놀랍게도 충돌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석을 써놓고 오히려 복음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내용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진리에서 자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또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모든 선악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악과와 생명과. 선악과는 무화과 나무 옷이고 생명과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망이 물러가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6월절 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장 2절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아들로 오시는 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이 왕으로 다윗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것은 왕인데 바로 영적인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느냐 그랬더니 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어린 싹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볼품 없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네?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떤 가문이 훌륭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다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안질이 걸려있고 간질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간질병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겠어요. 네? 멀쩡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구약에 약속된 아들에 대한 성취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그리고 다윗왕이 태어나고 다윗왕으로 쭉 내려와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시는 이 과정 이걸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죠.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오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낳냐면 솔로몬을 낳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를 낳냐면 르호보암을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족보를 쭉 내려오면 바로 누가 나오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영으로 보면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건 죽음이 없는 영생의 실체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 하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놀랍게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또 지금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기경하셔서 부디 여러분이 새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진짜 복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해도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진리를 100% 받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여러분 속에 이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이 떨쳐지고 하늘의 능력을 입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에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져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